안 드신 분이 있으면 빨리 찾아가시죠. 다 드셨어요? 자, 저희들이 1년에 한 4번 정도 하나님 앞에 가정주의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올 들어서 이제 두 번째로 가정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창세기 50장에 있는 야곱의 장례식, 이 사건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어린 아이들은 오늘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는 들으시는 부모님들께서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돌아가실 때 혹은 집에 가셔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부모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전해 주셔야 합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퓨너럴 서비스인데, 이 장례식 보통 한국에서는 장례식을 치르면 며칠 동안 장례를 치르죠? 3일을 보통 치르고요. 또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하고 조금 더 길어야 된다 하면 5일 정도,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3일 동안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에 되는 날 이제 장지에 가서 그 학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장례 절차가 이제 일단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는 야곱,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야곱, 어린이들도 잘 기억하죠. 제이콥. 이 야곱이 이 세상에서 이제 다 살고, 생명을 다 살고 죽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됐는데, 이 야곱을 위한 장례식이 며칠 동안 되어졌냐 하면 70일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70일 동안. 왜 그럴까요? 70일 가운데 40일을 뭐 하는데 장례를 치렀냐면, 이 야곱의 몸을 향료로 싹 바르고, 그리고 이집트에 보면 그 사람이 죽으면 특별히 이제 그 왕족이라든지 이 고위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죽으면 미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미라로 만드는데 한 4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이제 콧구멍으로 해서 이 머릿속에 있는 뇌를 다 빼냅니다. 그리고 배를 가르고 이제 내장을 다 끄집어내죠. 그리고 다 봉하고, 그 다음에 향신료를 쫙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붕대로 딱 감는 거죠. 그래서 미라를 만드는데 이 향으로 처리를 하는데 40일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애국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을 했다, 울어주었다 라고 하는 건, 이 40일 동안 그 향으로 야곱의 몸을 잘 처리한 다음에 30일 동안 장례를 치른 거고, 그러니까 총 70일을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야곱이 굉장히 대접을 받은 겁니다. 비록 죽었지만 야곱이 그만큼 대접을 받은 거예요. 왜 야곱이 이처럼 대접을 받았을까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누구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그 당시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었어요? 총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임 미니스터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애굽의 바로 왕도 참 슬픈 일이 나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도록 배려해 준 겁니다. 요셉이 죽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이렇게 70일 동안 애굽 사람 전체가 울어주었다는 건 그만큼 요셉이 바로 왕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많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저쪽에서 애굽으로 건너온 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지 않습니까? 70명이 와서 그들의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했던 모든 가족들이 이 바로 왕으로부터 굉장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부터 이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17살이 누구죠? 지금 17살. 세븐틴 누구예요? 세븐틴. 누구예요? 지환이? 또 그럼 상민이도 세븐틴이겠네, 그죠? 네. 저 정도 나이 때 이제 요셉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요셉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좀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미래를 연구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수많은 통계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이 보는 미래가 있습니다. UN 보고서 2040에도 보면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아마 2000년대 초반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전인지 2010 트렌드라고 해서 2010년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록한 책, 미래학자가 쓴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1990년도 후반에 그걸 볼 때, 야,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했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2014년을 살고 있는 지금 근 한 60% 정도는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UN에서도 204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15년 후인 2030년, 2040년, 205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통계를 발표하는데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의 개념, 가정이 많이 붕괴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둘은 근데 두 개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 하나입니다. 왜 경제가 어려워지느냐? 지금은 세계가 많이 경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인력을 감축하고 일하는 사람을 일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에서 이제 발생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 집값을 갚지 못해서 하우스푸어가 생기고 이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고 경기가 나빠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쳐서 지금 간신히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고 있긴 한데 그러한 계속적인 경제 위기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로 두 가지를 크게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을 누가 해요? 기계, 로봇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두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만나서 둘을 낳으면 결국 몇이 남아요? 둘이 남으니까 제로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둘을 안 낳고 하나 반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인구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데 영국의 이제 산업혁명이나 혹은 유럽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발전 속에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베이비붐 세대가 생겨나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서부터 자녀를 낳지 않게 되어서 고령화되어지는 시기가 유럽의 경우에는 한 120년 정도 걸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시기가 유럽보다 조금 더 빨라서 50년 남짓. 근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이 시기가 일본보다도 빨라서 28년, 30년 정도 만에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 무슨 얘기죠?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돈 버는 사람은 적고 그
그 번 돈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되겠지만 자녀를 얼만큼 낳아야 돼요? 최소한 2 이상은 낳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녀를 기르기가 힘들어서 낳지 않죠.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자녀를 기르기 힘들어서 낳지 않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녀가 두 부모를 봉양하기 힘들어서 버리게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사시는 엄마 아빠 세대, 여러분들 부모님을 모시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쯤에 어떠셨어요? 그게 선택사항이었나요? 대부분 장남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게 당연한 그런 어떤 윤리적인 가치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 시기가, 그렇게 생각이 변한 시기가 얼마쯤 된 것 같으세요?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의 사고의 변화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자녀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얘들이 날 먹여 살려줄 것인가 할 것인가. 지금이야 또리방또리방한 저 눈이, 설마 저 눈이, 저 순한 눈이 나를 모른 채 하랴 싶지만, 이제 여러분 얘들이 좀 자라면 얘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얘들이 마음씨가 악해져서가 아니라 사회가 점점 이런 식으로 가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새날교회 많은 분들이 다산의교회라고 하는데 저희 새날교회에서 자녀분들을 이렇게 많이 낳으시는 거, 이게 그냥 우리 가족이 많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세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순한 그냥 1년, 2년, 3년, 4년의 일을 내다보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40년, 50년을 내다보시고 지금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힘 닿는 대로 일단은 좀 나으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2분 계신데 2 자녀가 있어서 20만 원씩 둘이 들으면 40만 원밖에 안 되지만 3 자녀면 60만 원이 되고 4시면 80만 원이 되고 5시면 100만 원이 되잖아요. 계산이 안 되세요? 그래서 우리 신방 갈 때마다 계속해서 좀 나으시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나와서 저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노후를 위해서 이제 나으시라는 거죠. 이처럼 미래 우리 가정과 사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요셉의 이야기에 저희들이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그림자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이 17세가 되는 때에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해와 달과 연합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별집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더니, 형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것 때문에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요셉이 가족들로부터,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다 보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었던 요셉이 어느 순간 갑자기 뭐가 돼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슬레이브, 노예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돼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은 가정의 위기,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오히려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족 전체가 살고, 가족만 산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가 살았습니다. 한 사람, 준비되어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살았고 한 나라가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예전에는 꿈을 주셔서 그렇게 준비시켰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기 너무나 바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가정에게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바빴겠어요. 이제는 사회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부모님이 주는 거 먹다가 이제는 사회생활,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요즘 저희들 큰 걱정이 뭐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하이스쿨에는 그래도 부모 따라서 교회 오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그 중에 반수 떨어져 나가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면 이제는 한 80%가 다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야 될 그때에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가정의 위기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그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과 나라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준비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잘 해줘보십시오. 자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대학 졸업하면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니던 학생들의 80% 교회 떠나요. 신앙 떠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결과가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태인들은 나라가 없이 2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모여라 그랬을 때 모여보니까 한 나라가 되고, 그들의 언어를 잃지 않았고, 그들의 문화를 잃지 않았고, 그들의 민족성을 잃지 않았고,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0.2%밖에 안 되는 인구가 세계의 경제를 쥐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정에서는 충실한데, 가정에서는 좋은 분이고 좋은 아빠고 좋은 엄마고 좋은 자식인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게 보이고 신앙 좋게 보이고, 근데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신앙, 교회를 주셔서 이 둘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하나가 되어가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두 기둥이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설 때 그 민족은, 그 사람은, 그 백성은 언제나 견고히 서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일입니다. 유태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성인식을 치를 때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이제 관례 13세, 13살 손 들어보세요. 13살. 지역이 또 성민이 13살. 요 정도 나이 때 이 부모들이 자녀들의 성인식을 치러주는데, 그러면 1년 전부터 청첩장을 돌리면서 자녀들의 성인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가족과 친척들이 이 성인식을 치르는 아이의 집에 몰려오는데, 와서 음식 대접하고 파티하고 하고 다 비용을 지불하고도 보통 어느 정도의 경비가, 어느 정도의 축의금을 가져오는데, 아이들 성인식 때 결혼식처럼 축의금을 가져와서 경비 다 지출하고 남는 돈이 얼마 정도 되냐, 보통의 가정 경우에 한국 돈으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남는, 그러니까 완전 결혼식 수준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죠? 애가 어려서 관리를 잘 못하니까 나오지 않는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구 없는 통장으로 집어넣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녀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에 넣어준다든지 자녀의 이름으로 주식에 투자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사회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주면서 이걸 시드머니를 해서 아이들을 사회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동안 한 10년 동안 아이가 통장에서 불어나는 이 돈을 보고, 그리고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산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경제 개념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주로 주냐면 13살이 되면 아이에게 티켓을 준다고 합니다. 비행기 티켓 이런 것들을 이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티켓을 때 특징이 있는데, 리턴 티켓을 주는 게 아니라 편도 티켓만 주는 거예요. 싱글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건 내가 보내주마, 올 때는 네가 알아서 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13살짜리 그 지역이 요런 또래 애들한테. 그래서 그 19세기 말에 영국의 한 유태인 가정, 가난한 영국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 자녀가 마커스 세뮤엘이라고 하는 이 자녀가 13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내 아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까 하다가 내가 세상을 좀 보고 와라. 그래서 티켓을 하나 끊어줍니다. 무슨 티켓을 끊었냐면 아시아로 가는 배 티켓을 끊어줬습니다. 돈이 없어서 비행기를 이제 살 수가 없어서 배 티켓을 끊어줬어요. 근데 그것도 편도입니다. 편도. 싱글